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자주 못 찍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경찰서에 이제 제가 출석할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이제 진술할 내용들하고 또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진술할 내용들, 진술할 내용.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정리하나 마나 사실 뭐 제가 진술할 내용들은 기존에 제가 카페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증거들을 뭐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 증거들 가서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진술할 내용들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이 행위를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자체를 좀 모르겠고, 일단, 뭐 명예가 훼손됐다니까 제가 이제 가긴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제가 이제 요 구원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 경찰 조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만약 하게 된다면 이제 성경적인 것, 교리적인 것만 하고요. 일단 뭐 행태적이고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하려고요. 왜냐면 일단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파 사람들요. 구원파.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개나 돼지로 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본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요즘 자주 못 찍고 있고요. 일단 뭐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구원파 관련된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을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에 이제 구원파 관련 비판하는 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생말선 비판, 생말선을 비판하는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들이 많이 하고요. 이단 관련 그런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말선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일부 목사들은요, 이 유튜브에서 이 생말선을 비판하면서 진짜 엄청난 조롱과 함께 이 생말선 사람들, 뭐 이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의 반쌍욕식으로 하면서 이 생말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유튜브에서 생말선을 저보다, 뭐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저는 쌍욕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쌍욕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생말선 비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가서 막 조롱하고 쌍욕하고 이래요. 막 댓글로도 욕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생말선에서는 정작 그렇게 자신들을 조롱하고 강력하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작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잖아요. 그죠? 강약약강.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튜브에서 생말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정통이라는 방패를 차고 있어요. 정통. 물론 뭐 김할 목사님도 정통 교단이신데 생말선에서 이제 신고를 여러 번 했죠. 하지만 뭐 이제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뭐 유튜브에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말선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정작 저는 이 안에 있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30년 있었고 저도 15년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한 6, 7년 있었어요. 그 안에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진짜 그 안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비판한다고 이 고소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얘네들은 정말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용서와 관련된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얘기의 마지막을 가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가.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 하면 되냐고. 이게 보통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3, 4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대요. 3, 4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7번 정도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70번씩 7번이니까 뭐 77에 49, 490번이 되겠죠. 490번.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무한대.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네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심판은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심판. 사람이 누굴 용서하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심판은 용서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종들과 회개한다, 결산하는데 어떤 임금님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제 이 결산을 할 때 24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옵니다. 뭐 1만 달란트라는 그 숫자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16조 원 정도 뭐 또는 몇 조 수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하니까 이 싹싹 빕니다. 이 종이 절하면서 가로되 내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면서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보내며 그 빚을 면제해 줍니다. 탕감을 해줘요.
요 내용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예? 종입니다. 종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이 목을 잡는 거예요. 예,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서, 야, 이놈 하면서 목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 동관한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100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100일치. 예. 1만 달란트 16조 원에 비하면은 16조 원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무한대로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예. 갚을 수가 없는 빚을 말하는 거고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제 빚진 예.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이 당시에 한 100일치 품삯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갚으라고 이제 막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관이 강구하면서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빕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요. 그것을 보던 옆에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너무 민망해서 주인한테 가서 아까 임금님이겠죠. 임금님한테 가서 이제 가서 이릅니다. 예, 저놈이 저렇게 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 용서 안 해줬어요 하면서 일러요. 그러니까 이 주인님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을 다시 불러요. 불러서 이제 호통을 치는 거겠죠.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이놈아 하면서 네가 빌기에 네가 용서해 달라고 1만 달란트 탕감해 달라고 1만 달란트 탕감해 달라고 말 안 했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 맞는 말씀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의 3장 13절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정말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셔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이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기서 이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내용 있잖아요. 옥졸들에게. 요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마 그 생말선에서 옥스포드 주석 좋아하시죠? 옥스포드. 그 옥스포드 주석에 요 34절이 뭐라고 해설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구나. 1만 달란트.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를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용서를 하겠죠. 사실 뭐 저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용서하고 말고 자격도 없어요. 오직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용서도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목을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목을 잡고 가로되 야 이 빚 갚아 이놈아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침 속에 너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너는 네 형제를 중심에 무한대로 갚을 수 있는 용서, 그 용서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를 못해서 나가자마자 목을 잡고 얘 이놈아 100데나리온 갚아 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지금 구원파가 저한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 목 잡았잖아요. 제 목을 이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70번씩 7번이 아니라 바로 그냥 고소했잖아요. 경찰서에. 그죠? 그렇다면 이 동관의 목을 잡은 구원파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이 말씀이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그 은혜 받았다고 구원파에 가보면 맨날 앞에 써져 있잖아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막 써있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지금 일개 개인인 저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생말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일개 개인을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탕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죽일 짓을 했습니까? 유튜브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죽일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들의 행태와 교리적인 거 문제를 비판한 게 그게
저도 지금 이 진술서를 쓰면서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어야지 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100데나리온 빚진 저 같은 개인을요. 제가 이 생말선에게 죄를 졌다고 쳐봅시다. 예, 죄를 졌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저 같은 개인은 자신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서 저 같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은 바로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용서 못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저는 구원파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 비판하고 비판해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 용서합니다. 근데 다만 뭐냐? 너무 피해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너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그동안. 야, 너네 예수님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줬다면서. 근데 너네는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 나간 사람들 구원 취소시키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들한테 나가면 마귀 자식이라 그러고 네이버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고소하고 경찰서에. 그럼 그 사람은 뭐다?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저가 누구냐? 여기가 생말선입니다, 여러분.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옥졸들이 누군지 한번 주석을 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생말선에서 이거 보시는 강사님들, 그 똑똑하신 강사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개혁 한글만 꾸준히 읽는 우리 성도님들 좀 찾아보세요. 챗GPT에게 이 옥졸들이 누군지, 그럼 마지막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게 최후인지, 종말론적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나 고소한 거 취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소 있죠? 저 고소한 거 취하해라. 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하하지 마세요. 취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취하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취하를 안 해야지. 당신들이 이 세상에 거짓 사꾼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를 온 천하에 알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하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당신들의 최후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후의 결과. 당신들 주석 좋아하잖아요. 주석 가서 찾아봐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매번 당신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속죄가 당신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생말선의 강사들 이 말씀을 부인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필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들을 찾아내잖아요. 그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당신들은 생말선의 강사들 당신들은 이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가르치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
당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뭐죠?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같이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그럼 당신들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들한테 하실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생말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생말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제발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생말선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를 경찰서에 고소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며칠 안으로. 생말선에서 탈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생말선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 고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요즘에 영상 보니까 거룩한 척 나와서 잘 가르치더라고요. 강사들이. 그 거룩한 척하는 그 안에 강사들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강사들의 거짓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세뇌된 사람들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마태복음 18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인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용서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서, 영원한 속죄 믿는다면서, 자기 죄사함 다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이 동관 하나를 불쌍히 여기냐고요. 안 하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아무 힘도 없는 개인이 이런 고소를 당해도 그 안에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나와서 거룩한 척 매일 하면서 뒤로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잘 고소했다고 했겠지. 잘 고소했다고. 용서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저 고소 취하지 마세요. 저 고소 취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응? 저 고소 취하지 마세요. 당신들 이 상태면은 옥졸들에게 붙여지고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 내 생말선 당신들 미래가 정말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 있죠. 용서라는 것. 이게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70번씩 7번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용서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저는 생말선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골병이 들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해온 거예요. 전 이 사람들을 뭐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말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의 힘을 빌어서 저를 심판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될 인간들 주제에 심판자가 되는 거죠. 심판자. 그 바리새인들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신 강사님들, 제 영상 보시죠? 강사님들도 지금 그 상태면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게 당신들 상태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당신들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난 고소를 당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돼요. 근데 당신들 회개하라고 제가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왜요? 영원한 속죄 받았기 때문에 옥졸들에게 안 붙이실 것 같아요? 천부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영원히 미래죄까지 사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회개하고 살란 얘기예요. 회개하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영원히 사해줬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 회개하고 살지 않으면 너 구원 가짜라는 얘기인지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지옥 문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파에 계신 분들은 회개하고 탈퇴하세요. 구원파 탈퇴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